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야곱에게 들립니다. 야곱은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재산으로 저처럼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야곱이 재산을 다 뺏었다, 또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서 부자가 된 것은 사실로 보여지는데 재산을 다 빼앗은 것은 거짓말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라반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계약을 무마시켰어요. 그리고 계약의 조건들을 바꿔왔죠. 그러니까 실상 잘못한 것은 라반인 그들의 아버지인데 오히려 야곱을 잘못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에서 보여질 모습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해지면서 애굽 사람들이 노예화 시켜서 일을 노동을 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들을 강성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야곱은 억울하게 노예 계약을 맺으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살펴보니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태도가 이전과 같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야곱이 이전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방식을 어떻게 어머니와 약속했냐면 리브가가 이제 사람을 보내면 그때 돌아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이제 리브가도 없고 언제 돌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명령을 내리시죠. 주님께서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이제 베델에서 하신 그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베델의 약속을 다시 떠올리는 야곱은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서 그들을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로 불러내게 됩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 어른께서 나를 대하시는 것이 전과 같지 않소. 그러나 내 조상의 하나님이 이제껏 나와 함께 계셨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의 말을 통하여서 추측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야곱은 지금까지 베델에서 이 14년의 결혼을 위한 노동과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한 어떤 준비의 단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전혀 없는 자기의 어떤 이 욕심과 자기 생각, 인간적인 방식을 따라서 일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후에 경험한 고백인 것인지 아니면 그 과정에 긴 시간 동안에 늘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시간을 지내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이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을 지내온 것이라면 야곱의 이야기를 이 앞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라반과 야곱의 이 관계 가운데에서 야곱이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이 낮춤, 다른 사람들의 방식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라반에게 주고 또 자기 것을 포기하는 그런 과정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 당신들도 알다시피, 이 부인들도 알다시피 있는 힘을 다해서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렸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나에게 주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치면서 지금까지 나를 속이셨소. 속이는 자인 야곱은
오히려 자기가 속임 당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의 이 속이는 자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다면 그 모든 속임의 과정들에 대해 순종하도록 만드셨으리라고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야곱은 이 속이는 라반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기다린 거죠. 그럼으로써 자기가 속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에 대한 일종의 회개 그리고 변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장인 어른이 나를 해치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 해치는 것이 결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해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장인 어른께서 나더러 점 있는 것들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라고 말하면 가축대가 모두 점 있는 새끼를 낳았고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 품삯이 될 걸세 라고 하면 가축대가 모두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 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소. 지금 여기에서 이제 명확하죠. 야곱이 뭐 이 나무의 껍질을 벗기고 물가에 앉게 만들고 거기에서 이제 교미를 하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최선을 다하는 것.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자기가 불리한 과정, 불리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되죠.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좀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의 것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무 쓸모없고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냈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축대가 새끼를 뵐 때에 한 번은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내가 눈을 크게 뜨고 보니 암컷들과 교미하고 있는 순념소들도 줄무늬가 있는 것이나 점이 있는 것이나 얼룩진 것들이었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부르시기에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니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념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나 점이 있는 것들이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일 것 같아요. 지금 꿈을 통하여서 이 순념소, 줄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 얼룩진 것들이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 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확실히 주셨어요. 그럼으로써 야곱은 더욱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약속에 함께 하심을 경험한 야곱은 약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면 더 큰 부자와 안정감을 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라반과의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더 나은 어떤 선택들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제 오래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또 다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약속에 순종하도록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본래 태어날 때 본질적인 성격 자체가 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완벽주의 기질을 가지고 히키코모리처럼 자기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내향적인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런 환경을 떠나서 또다시 약속에 대해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떠나는 이 모습은 분명히 이 야곱이 보여주는 믿음의 결단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이 거래의 도구로 사용을 했죠.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이게 이제 약간의 복선이 될 텐데 나중에 이제 드라빔을 훔치는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 거예요. 이게 우상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과 가족들이 가지는 우상 숭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는 약간 다른 이제 상속에 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어쨌든 이 라헬과 레아가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가져야 할 분깃과 상속마저도 지금 다 빼앗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는 무도한 욕심,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것이 우리가 이제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후에 이스라엘이 겪게 될 이집트에서의 이 삶을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으신 것은 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가족의 동의까지 얻어지면서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조차도 정말 평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역시 여전히 성숙되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의 결단과 실행이고, 그 최선 가운데 하나님께서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그 최선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과 내용을 알고 또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얼마나 책임감 있게 채워내느냐, 그리고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책임져 주시고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 깊이 경험하여 풍성한 열매 맺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